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부터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가장 중대한 사명은 하나님을 바르게,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일까? 참 중요한 문제이고 또 다루기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데 이 시간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면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오신 신약 시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이 온전히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후반절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인 것이고 하나님은 이제도 이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방금 보았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추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말씀, 이 말씀부터 먼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벌써 여러 번 우리 함께 읽었던 구절인데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이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는 뜻입니다.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이것은 앞으로도 지금부터 해서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사람들이 가끔 있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 성전에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반영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냐면 해로부터 나오는 빛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하심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영광의 일부를 그들이 보았다.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 자기 눈동자 같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눈,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참고로 그런 표현들을 제가 주보에 적어두었는데요. 신인 동형론적 표현 이렇게 말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그러므로 하나님은 물질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시간에 제한받고 공간에 제한받고 여러 환경들에 제한받는 유한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역시 주보에 적어두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이런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다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우리 인간은 유한하지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신가 동시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무한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신데 또 어떤 하나님이세요?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크게 두 가지 면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물질적 존재가 아니시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시다. 눈으로만 볼 수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육신의 감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죠. 또 하나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시기 때문에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신다.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그렇다면 이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죠. 물질적 존재라면 그 앞에 가서 절을 한다든지, 형상이 있다고 하면 그 형상에 입을 맞춘다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영이신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만 되는 것인가? 어떻게 예배해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자리, 그 자리는 지금 앉아 계신 예배당의 이 자리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본질적인 자리는 나의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여쭙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조상들은 이 산,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저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그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시면서 여기 23절을 또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제 신약시대는 장소가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심산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그게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말 것은 장소는 아무래도 상관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네가 어디에 갔다고, 네가 어느 자리에 앉아서 어디에 참여했다고,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가령 오늘 여러분들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이 교회에 왔다는 것, 그것만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로 이해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적인 자리, 그 자리는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나의 입술이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고, 나의 귀가 말씀을 듣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내가 나의 영혼으로, 보이지도 않는 이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도 안 보이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도 않는 나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먼저는 나의 영혼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죽어 있는 영혼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헛되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언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한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이 일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내가 보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 영혼을 살리시어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마침내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혼이 이미 살아난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자, 그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는 것이라고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지만 간단합니다. 원리가.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영혼부터 살아나야 되는 것이고,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중생한 영혼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한다. 나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들을 회개하고 버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성령의 감동과 육체의 소욕, 이 두 가지는 완전히 상반되는 상극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은 내 안에 여러 가지 욕심들과 그리고 죄악들, 입으로 행실로 실제 범했던 죄악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육체를 따라서 살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지 못하고 육체의 욕심대로만 살다가 제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 안에는 여전히 이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도 지금 제 안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내가 지었던 죄악들, 하나님, 제가 입으로 행실로 지난 한 주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이런 자복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더욱 충만한 예배를 원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충만한 예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를 더욱 철저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다 똑같은 회개는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회개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좀 더 낱낱이 살피는 것입니다. 나의 온갖 죄악들, 온갖 욕심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성령의 감동이 더욱 충만해져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더욱 깊이 깨달아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충만해지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회개하는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회개에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 대속의 은총, 하나님 주시는 기쁨, 감사, 위로, 그것은 나의 회개로부터, 물론 회개 전에 하나님의 은혜도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내 편에서는 내가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그 모든 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한다.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6일 동안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자복하고 좀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변화를 받는 삶을 살다가 왔는가? 우리의 삶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므로 예배의 자리에서 갑자기 철저히 회개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이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닙니다. 원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회개의 과정을 생략한 채, 생략까지는 아니라도 그냥 간단히 하고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도 예배를 통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참복을, 참된 위로와 평강을 그만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밤에는 예배에서 악기 사용, 예배 시의 악기 사용인가요? 예배 시 악기 사용,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악이 예배에 필요합니다. 예배 음악이 중요합니다. 예배 음악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 음악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적극적인 예배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음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요.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선행되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이다. 가령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음악을 들을 때에만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난다면, 그러다가 음악이 그치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이죠, 그 음악이 그치면 사랑의 감정도 식어진다고 하면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음악은 부수적인 도구일 뿐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한 방법은 될 수 있어도 음악으로 인하여서 근본적인 사랑의 감정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내가 진정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좋은 음악을 들을 때만이 아니라 음악이 있든지 없든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내 안에 사랑의 감정이 일어나는가? 그 사람과 내가 아무 막힌 것이 없는 친밀하고 원활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음악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스타트를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혹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아예 부정한다든지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혹이라도 음악이 나의 감정을 조장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본질적인 관계를 바로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 일이 없도록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별 관심도 없는 시대입니다. 육신의 감각만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고 육신의 감각만을 극도로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감정이 쉽게 자극되는 그런 찬양과 그런 분위기만을 좋아한다면, 그리고 늘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쩌면 영영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그리고 그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배하는 내 마음이 답답해야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 답답함을 다른 것으로 쉽게 해소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해결책은 나의 죄를 철저히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생한 나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차츰차츰 받게 되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여기서 진리는 헬라어로 알레세이아인데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실로, 그래서 과거 개역 한글에는 진정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었죠. 꾸미지 않은, 가장되지 않은 마음으로. 또 그리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게 진정이죠. 진실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간 더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개역개정의 번역대로 진리로, 이 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대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먼저는 영으로 예배해야 되고, 중생한 나의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요.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너 마음대로 살아봐라. 너 원하는 대로, 네가 기쁜 대로 살면 나도 기쁘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제한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음대로 예배하면 된다. 너 기쁜 대로 좋은 대로 예배하면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있는 예배의 원리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예배의 처소였던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정말 세밀한 부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은 그냥 넘어가도 알아서 할 것 같은데 세밀한 부분까지 일일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료는 어떤 재료를 써야 되는지,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조립하는 순서는 어떤 순서대로 조립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만 성막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성막을 한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동하게 되면 분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조립해야 합니다. 그때에도 익숙해졌다고 레고 같은 거 조립하듯이 막 만들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을 다시 보고 그 순서를 따라서 정확하게 성막을 지어야 되었던 것이죠. 이 면에 있어서는 어떤 융통성도 자율성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삼가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는 게 아니었죠. 하나님은 제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물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일일이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법대로만, 그 말씀대로만 하나님을 제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긴 일이 있었는데요, 뭐 대단한 걸 어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나답과 아비후도 제사장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 분향한 거는 똑같습니다. 향을 낸 것은 똑같은데 향을 낼 때 다른 불을 사용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 이들이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 순간 그게 더 편리했는지 모르겠고요, 또 어쩌면 그들의 생각이 지금은 이 불을 사용하는 게 향이 더 잘 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좀 너무하다는 생각을 혹시 안 드시나요? 네.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다고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내리셨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경우도 나라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나서 너무나 다급한 나머지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이죠. 하나님 명령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예배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그때로부터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더 많은 예들이 있지만 여기서 마치고요, 신약으로 가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또다시 확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예수님이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1절인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에 밑줄 그어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1절. 앞에 부분은 밑줄이 안 돼 있는데 아무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찬송하고 부르고 신뢰하고 섬겨야 한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다음에 그러나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적절한 방법은 그분 자신에 의해 제정되고 그분 자신의 계시하신 뜻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상상이나 고안 또는 사단의 제안을 따라 예배받지 않으시고 어떤 보이는 표현물이나 성경에서 규정하지 않은 어떤 다른 방식을 따라 예배 받으시지 않으신다. 이런 신앙 고백을 남겼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배의 규정적 원리라고 합니다. 예배의 규정적 원리는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자신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규정해 놓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규정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것이 예배의 규정적 원리입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지 예배의 중요한 원리를 성경 말씀에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예배를 구성하는 실제적인 요소들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도 오늘날 예배의 요소가 무엇인지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말씀 봉독, 말씀 선포, 찬송, 축도, 헌금, 기도 이런 것들이 신약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순서가 그냥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먼 옛날로부터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따르고자 했던 선진들로부터 전수되어 온 대로 우리가 그 예배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시대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것을 예배 안에 새롭게 도입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근거를 반드시 찾아야 합니다. 성경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다면 그것이 아무리 동기가 좋다 할지라도 많은 대중들이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일을 삼가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죠? 마찬가지로 말씀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예배의 유일한 기준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나 나의 감정을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우리들이 바로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주요한 요소는 기도, 찬송, 성경 봉독, 말씀 선포 이런 것인데요.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그 요소의 내용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았다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씨앗입니다. 말씀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이미 살아난 영혼도 말씀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중심이 된 말씀으로 더욱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그런 참된 예배를 더욱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영이시다에 대해서 먼저 우리 생각해 보았고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중생한 영혼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욕심과 죄악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의 감동을 충만히 받아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이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진리의 말씀대로,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